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계속 일어나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시기를 한 것이죠. 남이 잘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잡아 가두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런 힘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 힘을 그 시기하는 마음에다가 그 힘을 써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를 한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들은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향했기 때문에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 상대방을 이제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곳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시기하는 그 대상에게 해를 끼치고 공격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나빠지고 어두워지고 또 행동도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복된 삶을 못 살아가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죠. 근데 특히 이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처럼 그 사회 안에서 또 어떤 모임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면은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빼앗기기 싫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더 사람들을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어땠습니까?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막 더 높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저 다윗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미워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시기하는 마음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좀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은혜 받고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시기심을 좀 극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다 좋지 않은 마음인데 사랑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항상 은혜가 풍성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죄짓게 되는 일을 잘 극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미워해서 옥에 가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쭉 볼 때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와서 움직여 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문을 열고 나중에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한 사람도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자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감각을 어둡게 해서 사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은 옥에서 나가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복음 전파가 중단되도록 회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힘으로도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새벽부터 모인 이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결심하시니까 그 유대 사회 최고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고 이 복음 전파를 막아버렸지만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새벽에 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그 소원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 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둬지고 핍박이 가해지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도 그 마음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을 하면은 어떤 회방도 다 물리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중국도 복음의 문이 막 닫혀지고 교회가 또 무너지고 선교사님들 추방당하고 북한도 지금 뭐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러나 그런 땅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망을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뒤늦게 사도들이 옥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잡아왔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책망을 하죠. 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진 것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매우 연약하죠. 그런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하셨을 때 아마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그런 마음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 권세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세력도 중단시킬 수 없는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옳구나, 우린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도들만큼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들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복음 전파가 중단되도록 회방했지만은 복음의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복음 전하는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이 복음 전파, 생명의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열망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준비되고 헌신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매우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